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지난 주일 새벽에 사사기 1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사기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자, 오늘 읽으신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남아 있는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많은 사사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하는 가운데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고통으로부터 그렇게 건져냄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잘 변화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의 결론을 보면은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17장 6절.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분명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또 분명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상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타깝지만 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맺고 있는 이제 21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렇게 역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제 이 같은 결론을 이제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회상을 아주 여과 없이 아주 신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의 내용은 이제 내일까지 살펴볼 18장까지 이제 내용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내용 중심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함께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머니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난당하는 것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은 1,100세겔은 굉장히 아주 막대하게 큰 돈이거든요. 특별히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드릴라에게 이 삼손을 잘 꿰서 이 삼손을 포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약속한 돈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노동자의 1년치 그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1,100세겔이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컸든지 범인을 저주합니다. 여기 보니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저주했다는 것은 그 범인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미가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내가 돈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범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집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 어머니의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범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이 아들이 듣자마자 아들 미가는요, 아주 태연하게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실토를 하고는 그냥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의 태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막 그토록 저주했던 범인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언제 범인을 저주했냐는 듯이 태도를 싹 바꿔서 아이고 내 아들이 복을 받기 원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미가에게 이제 되찾은 그 돈으로 뭐를 했냐면은 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한 신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은 200세겔로 정말로 그 신상을 만들어서 당시에 이 집에 이제 미가의 집에 이 신당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신상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가는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또 에봇과 또 드라빔도 같이 만들고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자신의 있는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서술한 다음에 그리고 6절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 시대상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말을 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세요. 아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엄중한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지요. 그 8번째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범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도둑 맞았다고 하니까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요? 그 돈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돌려주고 또 어머니는 도둑질한 자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아들이건 뭐건. 그래서 저주한다고 해놓고선 그 도둑질한 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오히려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은 돈으로 자기들을 축복해 줄 어떤 개인적인 우상이지요. 집안의 그 우상. 그런 걸 만들고 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이나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또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서 자격도 없는 자를 그냥 아무나 막 제사장 세우면 되겠습니까? 아론의 후손 중에서 그것도 레위인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레위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아들 중에 집안에 있는 신당의 제사장으로 막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과 이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한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막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 내 마음대로의 신앙,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신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7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 이제 그 살던 그곳을 떠나서 막 다 새롭게 정착해서 살 곳을 찾아 막 헤매다가 바로 오늘 이 에뷰라미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죠. 대신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마다 고르게 흩어져 들어가서 그 지파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단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직업을 갖거나 뭐 일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레위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머물러 섬기라고 하신 그 지파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헤매고 다녀요. 여기저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무너진 이러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그냥 뭐 미가의 집 차원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더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떠돌아다니거나 또 백성들의 신앙은 지금 엉망진창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11조를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으니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이렇게 막 떠돌아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룩한 룰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이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다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이 이제 미가의 집에 딱 왔을 때 이제 미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집안에 있는 산당에다가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그 제사장이 아무런 자격도 없죠. 사실은 자기 아들을 세워놨어요.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좀 꺼림직했는지 마음에 걸렸든지 자기 집에 마침 찾아온 그 레위인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네가 꼭
이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지금 신당이 있는데 우리 집 가정 제사장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살 생각이 혹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우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네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대우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자, 그 제의가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이 미가의 제의에 또 레위인은요 아주 좋다고 넙죽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의에 응하고 제사장으로 내가 그렇게 일하겠다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은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지요. 그러면서 미가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바로 잡아주기는커녕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합당한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중보자로서의 어떤 제사장이 감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기는커녕 약속한 그 연봉이죠. 1년에 주겠다는 그 연봉, 은 13개, 그리고 1년에 1회 지급하겠다는 피복비, 그리고 숙식 제공, 이와 같은 삭스를 위해서 한 개인의 가정에 우상이나 같이 섬겨주면서 그 가정만을 위한 어떤 복이나 빌어주고 아부나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바르게 똑바로 헌신해야 할 이 레위인이 단지 어떤 개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가정의 종교 고용인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의 경우를 보세요. 분명 10절에서는 뭐라고 제의했죠? 자, 거기 다시 보세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본래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권위 있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결국 미가의 집안에 들어가 미가에게로부터 이렇게 연봉을 받으면서 그의 집을 위해서 일했던 레위인은요 오히려 아버지 같은 모습이 아니죠.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죠. 미가의 눈치나 이렇게 살피면서 미가의 어떤 에게만 아우하면서 그렇게 결국 미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아들처럼 여기 1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들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이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 정말로도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들이 어쩌다가 여러분 이 지경이 되었는지 오늘 살펴본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떠돌이 이 레위인 가만히 보면 이들 모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복 이것뿐이에요. 즉 그들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왕은 그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 그게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오직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를 위한 내 마음대로 신앙, 내 속에는 옳은 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도 나의 어떤 이익과 행복을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만일 타락했다고 하는데 타락해 가는 핵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삶의 왕좌에 온전히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왕으로 딱 등극해 앉아있고 왕인 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저 봉사해주고 나를 위해 도와주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수단처럼 여겨버리는 이러한 미가의 지방과도 같은 이러한 신앙, 사사기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신앙,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해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점점 잘못되어져가는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 새벽에 여러분 이 복된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 돌려야 할 나의 영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여하고 드리는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기에 내 모든 것, 내 영광,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말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겉모습은 봉사하고 하고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없나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왕으로 그렇게 앉아있다면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다시 속히 다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진정한 왕으로 굳건히 모시고 그분께 예배로 진정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정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물질이면 다 된다는 만몬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오늘날 정말 오늘날 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부인하고 싶지만 오직 삭스를 위해서 사역하는 종교인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정말 부인하고 싶습니다. 즉 제2의 사사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영적인 공황 상태를 맞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온갖 시련과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도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결코 흔들림 없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인 하나님의 종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